오늘은 타협할 수 없는 복음,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 아라비아 광야 3년의 기간 동안 복음을 체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바울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전략까지 이때 다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작정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는 무작정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바울도 선교할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교를 위한 많은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고, 또 선교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항상 언어입니다. 언어를 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우리가 선포한다고 했을 때, 진리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언어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영을 전달하는 통로가 말이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언어라는 건 영을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또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나라의 언어를 말한다는 건 그 나라의 고유한 약속과 문화 체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전달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무언가를 전한다는 건.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실 때 그냥 영으로 텔레파시로 전한 거 아니에요. 특정 언어로 그걸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의 그 실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태초에 계신 말씀. 그래서 말씀의 실상은 주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말씀은 또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의 실상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그 유대라는 땅 베들레헴으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권 안에서, 유대교의 율법 체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영원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은 유대 문화, 히브리 문화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우리는 주로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강해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소화한 뒤에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상 안에 담긴 교훈을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문화라는 그릇 안에서 먼저 복음을 녹여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헬라 문화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바울이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바울에게도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고민이 많았던 일이었다는 거죠. 전하려는 내용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데 받는 그릇은 철저하게 또 헬라적이기 때문에 그 괴리를 메꾸는 작업을 바울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담는 그릇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라서 같은 결로 우리가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 지난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때 내가 알았던 수준하고 지금 내가 아는 수준에 많은 차이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즐겨 듣는데 제가 들어보면
분명히 이때 이런 말을 했는데 알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모르고 한 말 같다.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안 내용을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는 거죠. 뭐 성령님이 이끄셔서 했을 것인데, 근데 저 최근에 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때 했을까 싶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불러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흔들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앞뒤판은 앞뒤로 흔들어야 되고, 좌우판은 좌우로 흔들어야 되고, 머리판은 머리를 끄덕여야 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은혜가 되니까. 뭐가 어떤 게 정석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죠.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복음을 담아내는 그 방법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영원한 복음일지라도 담는 그릇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무조건 자기들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 그릇이 유대주의라는 그릇이고 율법주의라는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어제 우리가 바울의 회심한 뒤의 여정을 이제 자세하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3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계시와 체험을 받았고, 또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돌아갔다. 그 뒤로 이제 14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건데,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때 내린 결론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딱 세 가지만 주의하라고 해라.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도록 해라. 이 세 가지만을 금지 조항을 내리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풀어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이방인의 그릇이라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금지한다 하는 조항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부딪혀왔던, 거세게 도전했던 문제들은 항상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래서 가장 격렬하게 도전해왔던 문제는 할례 문제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바울에게 항상 도전해오는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런 거 안 지켜도 상관없다. 본질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죠.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려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례도 받았고, 또 바리새인이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는데, 바나바도 문제였고, 근데 문제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디도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 방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거대한 분기점을 만들어준 방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로 잘 영접한다면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디도를 이방인이기 때문에 섞이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예루살렘 교회가 헛되이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방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적지 않게 중요한 방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거짓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척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데 예수님도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이제 거짓 형제들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율법으로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한다, 율법으로 다시 속박하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은 하나를 지키면 나머지 전부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직접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서만 봐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신의 산 광야에서 그때 거기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율법 조항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속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바로 생각하면 율법은 무거운 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준다.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범죄자에게는 법이 속박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법이 오히려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케 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 사랑하셔서 주신 거지, 이걸로 우리 완전히 구속하고 속박해서 비틀어가지고 꼼짝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잘 보시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살인 욕구를 뭐 묶어놓는 겁니까? 여기 뭐 살인 욕구 있으신 분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꾹 누르고 잘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사랑하는데 너희도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신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서로 간에 보호해줘라. 너희는 내가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남의 거 그런 거 훔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를 계속 먹이시고 입혀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이런 삶을 살아서 다른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 다르다는 게 뭡니까? 구별된다, 거룩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이 순서를 뒤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구속의 복음으로 바꿔버려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워서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2절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다름질했는데 내가 다름질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율법주의자들 다 솎아내야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3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제자 디도가 있는데 나 얘도 할례 안 줬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티끌만큼도 나는 타협한 적 없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하는 디도도 타협한 적 없다. 우리는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용납한 적도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로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 바울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또 영원했고 지금도 영원한 진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으면 편협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리가 어떻게 타협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그대로인 게 진리인데.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 편협하다고 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박해할 건데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인가? 아닙니다. 타협한 교회가 타협하지 않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세상은요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진리가 어떻고 저떻고. 어차피 뭐 그 사람들은 멸망의 아들이고 어차피 지옥 백성인데 진리가 어떻든 저떻든 그게 뭐 자기들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교회는 이 진리 때문에 서로 싸울 거예요. 타협한 교회는 타협하지 않은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될 것이고 타협한 교회는 세상이 환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아지고 커질 것이고 정치적인 입지가 생겨날 것인데 타협하지 않은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명해지려고 하면 진리를 세상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유명해져요. 그래서 진리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주변만 겉돌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편리하면. 그래서 정말 진리는 이제 쉽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이고 선명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굉장한 핍박과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물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보시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처음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바로 그 뒤에 해석을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의가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서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한 번도 핍박받은 적 없어요. 한 번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타협해서 그래요.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은 뒤로 핍박받은 적 있나? 불의한 일을 당한 적 있나?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선명하게 여러분들은 진리를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 꼭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이나 오해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타협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큰 거 뭐 너 이거 타협 안 하면 칼 대고서 목 딴다 이런 거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타협은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마귀가 자꾸 구실을 주고 빌미를 주게 만드는 거죠. 그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항상 나오는 사람은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계속 나오면 뭐 늘상 맨날 하는 거 뭐 그거 뭐 어려운 거 있나?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그 단독 목회, 단임 목회 하는 사람들 하기 전에 가장 두려운 게 새벽 예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회하는 거 두려워해요. 아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못해요. 뭐 7시간 8시간 자야 돼요. 새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자야 돼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침잠이 많고요. 꼭 8시간 자야 되고요. 저는 뭐 눈만 붙이면 자기 때문에 무조건 8시간 꼭 자야 되는데 다 합니다. 그냥 겁이 나는 것 뿐이지. 근데 뭐 날이 굳어서 못해요. 졸려서 못해요. 오늘은 더워서 못 가요. 오늘은 추워서 못 가요.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못 가고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고요. 감기 걸려서 못 가고요. 손가락이 아파서 못 가고요. 엉덩이가 아파서 못 가고요. 원래 아파요, 사람은. 여기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다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요. 몸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몸을 들이고 위치를 지키면 누구를 만나도 떳떳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새벽예배 나오다가 안 나와 보세요. 어쩌다 지나가다 목사님 만나면 괜히 이렇게 얼굴 가리고 싶고 막 외면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죠. 그냥 할 일 하면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당당해요. 근데 위치를 벗어나면 영이 눌립니다. 그 마귀는 자꾸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죠. 그 위치를 벗어나면 어둠의 영에 잡혀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벗어난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않는다, 그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져야 되잖아요. 그 타협은 그 작은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 짐을 왜 다른 사람이 져요? 지체니까 그러죠. 한 공동체고 한 지체니까. 덥다고 집에 있으면 더위가 없어집니까? 춥다고 집에 있으면 뭐 다음 날은 안 추울까요? 날씨야 언제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타협의 마음에 들 때는 뭐를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예요. 노홍철이 아주 좋은 말 했습니다.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죠.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와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는 때라면 주님이 막아주세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대개 주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교회 나가는 걸 막질 않으십니다. 그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 2박 3일을 가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휴가를 내야 되는데 뭐 여름휴가도 그때 왜 말을 못했다? 뭐 바빴던가 아무튼 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그땐 그냥 성도였죠.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참석하면 된다. 아주 쉽게. 본인은 회사도 안 다니시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로 기도하고 했더니 갔다 와. 너무 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도 주장하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도 다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 핑계 대면서 수련회 못 간다는 분들도 있고 아이 핑계 대면서 뭐 주일 성수 못하는 시험 기간이어서 수능을 봐야 돼서 뭐 중요한 뭐 시험이 있어서
아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를 빠뜨리면 아이가 잘 돼요? 정말 잘 됩니까? 그 아이를 누가 더 사랑할까? 내가 더 사랑합니까? 주님이 더 사랑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 아니에요. 다 던지셔야 돼요. 주님께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이방 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모이기 바빠요. 뭐 메카에서도 모이고 법당에서도 모이고 전부 다 모이는데 기독교인들만 갈수록 안 모여요. 성경에 떡하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써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모이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국가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하세요? 그거 불법이에요. 모이지 말라 그러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나라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렇게 계산을 하십니까? 지혜롭게 하시면 되지. 어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 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오해를 당하고 욕을 먹는 거 하늘에서 상이 큰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더 깊이 아시길 바라고 양보 없이 타협 없이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내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